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우신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았고 그 찾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사울이 너무나 미워하였습니다.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창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 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고생의 떡을 먹었습니다. 불편한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에게 들린 소식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사망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사실 다윗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든든한 배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보루였습니다. 믿는 구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누구보다도 고단하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 생활을 견딜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이 광야의 고난의 기간을 보내고 나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과 힘듦, 고단함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나는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왕궁으로 돌아가면 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단한 광야길, 외로운 광야의 인생 속에서도 그는 견뎌내고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무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만이 그것을 증언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무엘이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가 세워질지 몰라서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앞서서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과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당신께서 예전에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다윗이 내가 선택한 왕은 솔로몬이다. 이 말 한마디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후계자 서열에 의하면 아도니아가 위에 있지만 다윗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고단함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비록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의식을 주관하며 있었지만 사무엘이 그 한마디만 보증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믿는 구석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을 보고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힘든 어려움, 이 광야 생활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어야 되는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고 다니는 이 다윗에게 누가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또 가족의 말을, 가족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그 말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의 편이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자신의 아내 미갈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믿고 있었던 사무엘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받아두고 사울이 언제 찾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광야의 밤을 보내야만 했었던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불안한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훈련은 지금부터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 학교는 바로 지금부터 진짜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는 2인자로서 자신이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만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경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믿는 구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훈련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결론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당연히 됐죠. 그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단이 도와줬습니까? 자신의 아내 미갈이 앞장서서 도와줬습니까? 사무엘의 유언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것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믿을 만한 모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인간들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날 도와주겠지. 우리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믿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갈 때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부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훈련의 장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끈이 사라진다고 했었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을 구석, 내가 믿는 대상, 그것이 사람이고 재정이고 그리고 건강이고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 철저한 광야 속에서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